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감사절 2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다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올 한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개인의 가정에 교회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복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된 동상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가 개인과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9월부터 식사가 시작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 초청잔치를 두 번이나 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아버지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버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된 마음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도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마다 음식을 나눠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불러드리고 찾아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놀이터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신, 그리하여 주일학교가 4시
내실을 갖춰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대학부도 이제 자생의 기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 없이 아버지 두 분을 세우시고 간사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 아버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온갖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월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일에는 두 번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열방을 향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만입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 제목들을 완전히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되짚혀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우리 두 손 들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옷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감사 주일을 지냅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11월 셋째 주일에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감사 주일을 지키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아야 되겠죠. 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복을 주셨다고요? 저는 받은 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 복을 주셨단 말인가요? 저는 뭘 받은 게 없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겠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었는가 우리가 주의를 안 하고 이제 읽었지만은 1절부터 11절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주었다, 히브리어로 나탄 이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1절에도 보면은 내가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해요.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랬고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9절 말씀에도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 11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고백하는 내용을 빼놓고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셨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특히 11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다.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에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우리 1절 말씀을 앞에 보고 다시 읽어봐요.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누리고 숨쉬고 농사짓고 거두는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것이죠. 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거기서 보고 듣고 누리고 숨쉬고 또 농사짓고 결실하는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네가 보고 듣고 누리고 숨쉬고 농사짓고 결실하고 가축을 기르며 결실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다. 그다음에 또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한번 말씀 읽어봐요.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뭐가 복이냐?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하여 결실한 모든 것이 복이다. 너희들이 수고하여 너희들이 농사짓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거둔 모든 곡식과 결과물들이 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보고 누리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그래서 농사짓고 수고하여 결실하는 모든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이 뭐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당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복 받았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그렇게 반문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복을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찮게 아니면 쉽게 과외로 일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어떻게 덥석 들어온 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생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막 과외로 쉽게 들어오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 대가로 거두어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복.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서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고 듣고 누리는 모든 것이 복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누리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들어간 그 세계 안에서 보고 듣고 누리는 모든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햇빛과 비와 바람과 그리고 농사짓고 결실을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전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건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연의 산물이야. 이 세상을 통해서 얻은 것은 자연의 산물. 두 번째는 내 노력의 산물.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자연이 준 거야. 자연이. 내가 노력했을 뿐이에요. 노력의 산물이에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걸 절대 복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고 예수 믿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해와 달과 구름과 바람과 비와 곡식과 열매와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연의 만물이고 자연의 산물이고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 아니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 누렸을 뿐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실상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보니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위에 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뿐이에요.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농사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저번에 TV에서 서민갑부에 나오는 어떤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서민갑부가 서민이 3천만 원 가지고 수백억 대의 자산을 일군 사람인데 그 사람 내용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있거든.
대학교 마치고 직장을 들어갔더니 직장 들어간 직장마다 직장이 망해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고, 다음 회사 또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또 망해가지고 또 쫓겨났어. 다음에 세 번째 가는데 그 회사도 또 망해서 또 쫓겨났어요. 돈을 못 벌어서 일을 하고, 네 번째 회사 가는데 큰 회사를 갔어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 사장님이 자네는 왜 이렇게 직장을 자주 옮겼나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직장을 자주 옮긴 게 아니고 들어간 직장마다 망해가지고 저는 좀 안 망하고 오래 있게 된 직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 그 인사과장이 그걸 보다, 아유 그래 우리 회사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자네 합격이나 하면서 합격시켜줬는데 그 회사가 그 다음에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큰 회사라고 안 망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망하는 게 아니고 싶어가지고 이제 직장 그만치고 자기가 이제 직접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서민갑부가 된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 수고가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숨쉬고 사는 것 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이에요. 구원의 세계에서 이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내가 이제 손으로 수고해서 결실을 맺어 내가 얻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복덩이에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복동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복순이다. 우리 교도 진짜 복순이 있어요? 복동이 복순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복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잘 하고 있나요? 감사를 잘 하라고요? 난 감사 잘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성도들에게 감사 잘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나 감사 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좋은 직장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기 전에는 골칫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복덩이라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 하나님 믿기 전에는 왼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나고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감사 잘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대부분 다 나 감사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인식적인 감사라고 해요. 인식적인 감사,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내 마음 안에서 그쳐지는 감사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내 생각 안에서만, 내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감사예요. 인식적인 감사예요. 머리로만 하는 감사예요. 마음 속에만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감사는 인격적인 감사예요. 따라봅시다. 인격적인 감사. 인격적인 감사는 머릿속에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구체적으로 내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고 감사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감사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감사예요. 인격적인 감사.
인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감사다. 왜 인식적인 감사만 하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인 인격적인 형상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식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인격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인 인격적인 대상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근방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외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문둥병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냐 그러면은 예수님 이 시대의 율법에는 내가 문둥병에서 해방되었다,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확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너는 문둥병에서 해결되었으니 너 이제 네 가정과 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 치료해 주겠다, 치료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기쁨으로 이제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갔는데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기 전에 미처 이 10명의 환자들은 자기들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다가 자기 몸이 다 나았어. 그 중에 자기 몸이 다 나은 것을 보게 된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더 이상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먼저 제사장에 갔다가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한 명의 제사장은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제사장에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왜 다시 돌아왔냐 그러면 이렇게 내 문둥병까지 말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는 메시아다, 그는 구원자다고 생각한 거예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털썩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한번 읽어봐요. 그 중 한 사람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머지 9사람을 왜 찾았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나머지 9사람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나머지 9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과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왜 없었겠냐고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평생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고 문둥병자들끼리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판국에 이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이제 사랑 가족들의 품 안에 들어갈 수 돌아가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 감사와 그 감사가 하늘을 넘칠 만큼 감사가 안 있었겠냐고요. 감사가 넘쳤겠죠. 얼마나 감사가 컸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겠어요? 알았죠. 어떻게 말로만 내 질병을 하늘이 내린 문둥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이 내린 이 저주의 문둥병에서 나를 치료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 하늘만큼 찔렀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나머지 9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9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마음의 감사일 뿐이에요. 인식적인 감사예요. 이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았다함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 9명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9명 어디 있느냐. 진정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 돌아와서 털썩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이 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인격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린 이 감사가 인격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는 머릿속으로만 감사, 마음으로만 감사, 생각으로만 감사, 인정하는 감사.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봐봐요. 이제 우리가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인식적인 감사냐? 아니면 인격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느냐? 오늘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감사. 그러면 어떻게 드린 것이 인격적인 감사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를 보면은 인격적인 감사는요, 우리 신앙에 따른 감사의 단계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미처 신앙에 성숙하지 못해서 1단계의 감사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성숙해서 2단계의 감사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단계의 감사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4단계 감사를 완성하는 4단계까지 도달하는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인격적인 감사는 이 4단계까지가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인격적인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란 무엇이냐? 첫 번째 읽어보시죠. 1번 시작. 인격적인 감사의 첫걸음이 뭐냐? 2절 말씀 읽어봐요. 앞에 보고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감사의 첫 번째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거두게 하셨구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안 나오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자기 고향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까지 오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감사라는 것이죠. 와서 그냥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어. 생각으로 저기서도 감사할 수 있어. 고향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감사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라는 거예요. 대면해서 예루살렘 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항상 그래요. 그냥 내 안에서만 감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까지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하게 되면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인격적인 감사를 드릴 때는 고백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고백. 말씀 읽어봐요. 그때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르기를 아뢰나이다. 말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렇죠.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고백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해내는 것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독백이 아니에요. 독백은 뭡니까? 독백은 내가 혼자 되뇌는 거예요. 혼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결실 주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고백을 하라. 고백. 인격적인 감사는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다. 따라해봅시다. 인격적인 감사는 독백이 아니라 감사다. 독백은 자기 혼자 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것이죠. 고백.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고백의 내용을 담아서. 고백이라는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고백이라는 내용도 중요해요. 여러분,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문평열 목사에게 감사해요, 안 해요? 그 감사는 속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감사한지 미워한지 나는 알 길이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이제 고백의 내용이 중요해요. 고백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말씀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런 내용을 고백하라라고 답지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근원을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내 자신이 얼마 보잘것없는지 말씀 읽어봐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하찮은 존재들인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오늘도 성경 말씀에 너희는 소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5절 말씀에 소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건 지극히 작은 소수예요.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셔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나를 선택해 주셨나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뭘 고백하자? 2번 읽어봐요. 시작.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음을 고백하라.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너는 애굽의 종살이에 시달리고 있었어. 너희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따라봐요.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중노동에 시달렸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 제국 아래서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렸더니 그 결과 너희들이 어땠냐?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고, 정신적인 고통, 오니, 애플릭션이네.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신고, 아말, 육체적인 신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삶의 압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뭘 고백해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몰랐을,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 속에서 그동안 살았던 죄악의 쾌락들이 다 모였어요. 내 육체의 질병, 그리고 내 영혼의 질병에 시달리고 신음하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돈 벌고 재밌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쾌성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내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 속에서 외치는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삶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죄의 쾌락과 죄의 얽매임과 죄의 종로로 속에서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죄의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고백하라? 시작.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고백하라. 8절로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생과 종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죠. 10가지의 재앙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데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꺼내 주시는 은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은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은혜, 이 세 가지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들어가게 하신 은혜, 거기서 살게 하신 은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와 종살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잘 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의 종으로 죄의 종노도 하고 있고 죄의 쇠사슬에 묶였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 기독교의 3대 기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유지. 그 외워야 돼요.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 천지 창조와 그 유지,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로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예수 성육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죄인의 거듭남. 내가 거듭나는 거 세 번째 기적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거. 내가 거듭나는 거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3대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예수님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부지간의 성적 결합이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믿는 거요.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믿게 된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애굽의 제국 아래서 꺼내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바로의 제국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셨지만은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필요하셨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죄인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청주일날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 여러분 그 설교를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대단한 기적이죠. 이 기적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읽어봐요. 인격적인 감사 네 번째 시작. 만물을 드림으로 만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게 뭐냐? 토지의 소산 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가져오라. 오늘 말씀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그 토지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감사는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하나님은 뭘 가져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가져오래요. 만물을 가져오라. 많이 가져와란 말이 아니라 만물을 가져와라.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와라.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모든 곡식마다 맨 처음 익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만물을. 왜 하나님은 만물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만물을 가져오실까요? 오늘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10만 명 모인다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많이 가져. 이단들은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많이. 뭘 많이 가져오라고 그래. 재산도 바치고 뭐도 다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만물을 가져라. 만물. 처음 익은 거. 왜 하나님이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느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읽어봐요. 첫째는 시작.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누구든지 간에 모든 곡식의 첫 만물. 첫물. 첫 번째 익은 것. 첫 번째 열매는 가지고 와라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누구든지 예외 없어. 누구든지 다 곡식의 첫 만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고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농사짓고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 되신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함께 드린다는 것은. 두 번째, 만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읽어봐요. 시작. 대표성과 우선권을 의미해. 대표성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만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은 이 만물을 함께 드렸다는 이 다음에 있는 이건 모든 다음에 이 사과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사과 첫 번째 익은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실상은 이 만물은 이 모든 사과나무에 열리는 모든 사과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인정이에요. 그러면 우선권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먼저 하나님께. 내가 먹고 마시고 다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기 전에 제일 먼저 우선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봅시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한번 읽어봐.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토지의 만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만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고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셋째,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예요. 잠언 3장 9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이 첫 열매 하나님의 통치권과 소유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첫 소산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공경한 대로 나도 너를 풍요롭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만물은 뭐죠? 이 만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만물은 무엇이냐? 만물은 몇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직장을 처음 잡았습니까? 그럼 직장을 처음 잡았다고 하면은 그 직장을 처음 잡아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월급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첫 열매를 드려요. 직장을 잡으면 첫 열매를 드려요. 몰라, 나 오기 전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영동교회 온 뒤부터는 첫 열매를 내가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청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첫 열매를 드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이냐 하는 걸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튼 내가 직장을 딱 잡으면 내가 첫 열매 함께 드려야지라고 저는 아주 속으로 정말 벼르고 또 벼렀어요. 벼르고 또 벌렸어요. 근데 계속 떠돌다 보니까 직장을 못 잡고 결국 신학교 가게 됐네. 신학교 가게 되면 이 전도사 때 첫 월급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도사 첫 월급은 첫 열매가 아닌 것 같아. 왜?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도사 대도 못 안 드리고 있다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열매 딱 받은 거 하나님께 몽땅 드리려고 했더니
이거 다 드리면 어찌야, 이거 먹고 마실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삶이 넉넉해야 그동안 첫 열매를 다 드리고 난 뒤도 내가 먹고 살 만큼 다 준비를 해놔야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데, 교육자 생활이라는 게 뭐 50만 원, 70만 원 받아가지고 저축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첫 열매 받아도 다 내버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벼르고 별렀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집사람하고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정말 귀한 묘수를 나게 말해줬어요. 여보, 그러면 이번 달에 절반, 다음 달에 절반 내자. 야, 정말 머리 좋다. 정말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눈 찔끔 감고 굶어 죽으면 굶어 죽을지라도 다 내자. 그래서 내가 서울의 중앙교회 있을 때 첫 열매를 내는데, 내가 첫 열매 중에서 절반은 내가 부목사로 있는 그 교회 내고, 절반은 우리 대구에 있는 모교회에 갖다 냈어요. 청정실에 다녔던 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드렸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굶어 죽었겠어요? 굶어 죽었으면 여기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드렸던 때에 하나님께서 3배를 주셨어요. 그 달에 3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간에 교육자 생활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럼 다른 교회로 가면 그 다른 교회에서 받은 첫 열매는 그 교회다 냈어요. 영동교회 담임 목사 처음 와서 다 우리 영동교회 냈어요. 어디든지 가면 이게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다닙니까? 그럼 매달마다 월급 받으면 11조가 만물이에요. 11조가 만물이라. 11조가 만물. 또 그 외에 다른 뭐 돈 벌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일이 열렸다면 그것을 열린 것 하나님께 드린 게 만물이에요. 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복되게 해주신다. 그러면 마지막 봅시다. 인격적인 감사의 마지막. 읽어봐요. 시작.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드렸고 만물까지 드렸을지라도 마지막 이게 있어야 감사의 완성이에요. 감사의 완성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감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복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내 혼자만 꿀꺽 먹어 삼키느냐, 이것은 욕심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복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판별하는 기준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느냐, 나 혼자 꿀꺽 삼키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완성은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인격적인 감사의 완성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잘 섬깁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이단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너의 가난한 이웃들,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이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함께 나누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감사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감사의 완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면 그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감사의 완성이에요.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저는 올 3월 달에 제가 작년 겨울부터 성탄절부터 내가 하도 내가 이웃을 돕는 일을 못 해가지고 올해 내가 300만 원을 우리 동사무소에 복지과에 기탁을 하려고 300만 원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300만 원 하려고 해놨는데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하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돈이 부족한데 내가 그래서 하도 안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시 200만을 보태가지고 500만을 건축헌금을 내고 말하는데 언젠가는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더 많이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부터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의 삶의 부담이 돼요. 저분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마땅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죠.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완성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감사를 잘하라고요? 나 감사 잘하고 있는데요. 네, 생각과 인식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감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내 신앙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감사를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 걱정 극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우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신 대로 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또 각자의 추수감사 예물을 만물로 주 앞에 올렸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도 주 앞에 올렸습니다. 또 성교 구제 헌금도 또 예배 헌금도 주 앞에 올렸사오니 드린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경외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 창고의 재물이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11월 달은 늘 새 가족을 초청하고 정착하는 달입니다. 많이 초청하시고 정착시켜 주시고요. 또 11월 27일은 각 기관 및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각 전도의 명단은 목회 스페셜란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혹시라도 누락된 이름이 있으면 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천한 가운데서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추수 감사의 만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